말씀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 의미 부여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뭘 의미하셨을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기름과 등을 준비하자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뜻을 나타내 주시고자 원하시는가,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보세요. 그때 천국은 그랬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은요, 열 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열 처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열 처녀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 열 처녀가 소원하고 있었던 것, 열 처녀가 그 상황 속에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는 긴장하고 있어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준비해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인정받아야 들어가는 것이라는 의미 부여를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 처녀는 누굽니까? 신부를 위한 들러리들이었죠. 자,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재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 집에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왜 잔치 준비를 합니까?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잔치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어느 시간이 되면 신부 집에서는 들러리들과 신부의 가족들과 친속들이 모여서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문 밖을 초조하게 긴장하고서 조금 있으면 오지 않으려나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 집에서는 신부를 데리고서 마침내 영광스럽고 복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단히 다 준비를 하고 있죠. 모든 것 다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신랑과 신부를 준비시키고 이 신부를 신랑 맞이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들러리 역할하는 이 열 처녀가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멀리 인기척 소리가 들리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횃불이라면 횃불이고 등불이라면 등불인데, 여러분, 불을 들고서 신랑이 언제 오시나 빨리 오셔야 될 텐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저녁입니다. 여러분, 저녁 이제 해가 기울어져가는 5시, 6시부터 준비했을지 몰라요. 9시가 넘어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신랑이 더디 왔다는 말씀을 보니까 10시는 훨씬 넘고 11시, 12시가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잠의 유혹이 많고 육신은 피곤해지고, 여느 때 같으면, 여느 신랑 같으면 진작에 오셨는데 왜 우리 집 아가씨, 우리 집의 신부의 신랑께서는 왜 이렇게 더디 오나? 여러분, 이 5 처녀와 또 다른 5 처녀는 불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이 오신다고, 신랑이 오셨다고.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이기 때문에요, 신부를 단장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신부만 갑니까? 이 들러리들도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초미의 관심을 갖고 긴장을 풀지 않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냥 3사람이면 족하고 5사람이면 족하지 10 처녀를 준비했을까요? 우리가 이 당시 풍속적인 유대 나라의 관습의 10은 완전수입니다.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 나갈 때 완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3%, 5%, 10% 믿음은 안 됩니다. 완전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10 처녀가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10 처녀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은 그런 것이다 말씀을 했죠. 10 처녀가 긴장하고 깨어있고 잠에 들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꺼뜨리지 않고 신랑 소리가 나기만 고대하고 그 소리가 들려오면 신부를 단장시키고 신랑을 모셔드리고 신부와 함께 하도록 하는 이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모습이 중요한데,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마치 이 10 처녀와 같이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10 처녀 비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 3절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슬기 있다, 미련하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한 가지예요. 다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등과 기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등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일반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더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안다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등불을 켜면 환해진다는 거 당연한 것이죠. 일반적인 은총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등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자기 몫입니다.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안 되겠어. 예비 기름이 필요할 것 같아. 미리 초미의 관심을 갖고 긴장하고 기름을 미리미리 보충하고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 신랑 측이나 신부 측이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기름이 필요하다면 많은 기름을 담아놓아야죠. 음식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음식 넉넉하게 준비하죠. 여러분, 그래서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잖아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충성된 믿음을 보시고 돌 항아리 6 항아리입니다.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저들이 순종하고 채웠더니 그냥 떠다주라고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적인 역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준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그리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 그것은 기도가 아닐까, 성령의 체험 아닐까,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8 식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의인의 반열 속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사람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에도 보면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있나 한번 보자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5장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사람 지혜로운 이 처녀가 등만 가지고 있지 않고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름도 준비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안수립사도 권사도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세상에 여타 무수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의 잣대에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시대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저희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믿는 자 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신앙의 연조가 우리 지켜주지 않습니다. 뭐 과거에 내가 충성했던 이력이 천만의 말씀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직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신랑이 오시기 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신랑이 오신 그 순간에 등을 꺼트리지 않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진짜 인정받는 처녀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천국은 오늘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기름까지 준비한 5처녀와 같은 자가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포인트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다시 천국은 5처녀 미련한 처녀처럼 준비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쓰고 땡땡땡 이렇게 하면 거기 답을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 천국은 무엇일까? 5처녀처럼 믿음 굳건히 지키고 끝까지 자기 자리 유지하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정의를 오늘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천국은, 또 땡땡 이렇게 하면요, 천국은 그 오는 열려지는, 이루어지는, 입성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여서 보면 천국의 역사의 임재는 더디 오므로, 그런 정의를 하나 세우셨습니다. 더디 와요. 더디 온다는 것은 인내심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도 서기가 지나갔어요. 추후 2023년도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심으로. 자, 그랬죠? 더디 오심으로. 그럼 천국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러 오는 그 무수한 사람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때 그 천국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 메시아가 여기 오셨다. 빨리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그분을 영접해야지.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첫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세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천국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상담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고 질병 있는 사람은 질병의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공공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역시 정신병이 치료 안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곤고하고 힘겨운 자들은 힘을 얻고 소망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천국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바로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면 이 안에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앞으로 다가올 그 은혜의 세계 천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장차 믿음 안에 선물로 준비하신 것뿐이요 이미 작은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이 속에 천국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옥같이 살아가고 원수 맺고 끊임없는 대적의 역사를 진행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고 야 지옥이 따로 없다 이것이 지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믿는 사람들 속에도 천국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지옥을 여기다가 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존하는 여기에 함께하고 계시고 내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천국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이 속에 천국이 있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속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서 살고 있나? 아니면 가끔 생각나면 끄집어내가지고 펼쳐보고 탁 닫고 호주머니다 집어넣고 보고 싶은데 한번 꺼내볼까? 예수님 잘 계셨죠? 나중에 봬요. 안녕. 다시 집어넣고. 여러분 이렇게 됐다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 잠깐만 집에 계셔요. 저 외출하고 올게요. 이것도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주신 것은 10처녀가 긴장감을 갖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목적과 그 생각을 가지고 불을 켜들고 언제 오시나 눈을 부릅뜨고 바로 그분을 고대하는 자의 모습, 그런 자에게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자 한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한 자가 준비한 사람이 체험합니다. 10처녀를 보면서 내가 이 비유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겠구나.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지 했을 때 이리 와봐. 너희들 혼인잔치 집에 신부 집에 있잖아. 그 들러리 10사람을 세우고 그 들러리 열을 통해서 신랑이 언제 오실지 탐문해보고 지켜보고 경계를 섰다가 신랑이 오시면 소리를 치고 신부를 단장시키는 그 긴장감 있는 10처녀들이 있잖아. 생각해봤어? 천국은 그 처녀들이 설레임을 안고서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마음과 같은 것이란다.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이 참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0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를 준비시키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 신부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열처녀, 수종드는 자처럼 철저하게 준비하면 신랑 되는 그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서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신랑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하나님과 영화로운 은혜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하거든, 그 열처녀들처럼 단단히 준비하고 긴장하고 흔들리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신랑만 바라보고 기다려. 그러면 너희가 진정한 믿음의 신부로서 사랑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정작 신부된 사랑하는 제자들, 신부된 사랑하는 모든 예루살렘, 갈릴리, 또 사마리아 무수한 영혼들을 향해서 이 열처녀들처럼만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긴장하도록 깨어있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는 분명히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때가 있어 천하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인생 무대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항상 기회가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나버린 한 20대, 30대 한번 추억해 보세요. 참 그때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버렸어요. 오늘 금요 성령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벌써 6월 2일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여러분, 그렇게 신속하게 2023년도가 그렇게 빨리 지나갈 줄 생각했습니까? 벌써 반년 지나가요. 여러분, 천하범사의 때가 있어요. 우리 양마교회도 올해 2023년도에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나간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진짜 좀 더 준비할 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잘해야 돼. 그래서 신앙인의 신실한 믿음의 태도와 그 행보는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가 거울처럼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이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도 중요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 현재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현재의 신앙인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지금 잘하게 하소서. 지금 잘해야 돼요. 왕년에는 뭐 어쨌는데 저쨌는데, 여러분, 왕년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왕년에 막 금송아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지금 잘하느냐 이거죠. 지금 주님이 부르실 때 잘했냐 이거. 그래서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때가 늦었죠. 늦게나마 앞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 왔는데 신랑이 다녀가고 끝났어요. 종료됐습니다. 상황 종료됐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달려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냐고. 우리도 목숨 걸고 나가서 기름 준비해가지고 불을 밝히고 우리 할 일 하고자 했는데 조금 시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버려두고 가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우리도 좀 들여보내달라고. 여러분,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잠깐의 그 시간을 넘긴 자들에 대한 그 안타깝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재조명하면서 부각을 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준비한 자만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림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사람들 이야기하실 때 어떤 사람이 맵돌을 갈다가
밭에 가서 밭을 매다가 이래저래 자기 일에 분주하다가 다 올라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예수님 주신 말씀이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남겨졌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무조건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각까지 깨어있는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변치 않는 믿음을 유지한 자가 들어간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긴장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50년 잘했는데 1년 잘못해가지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잘했는데 잠깐 1분 잘못해가지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자, 봐. 잠깐 사이에 신랑이 왔다 갔는데 문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주셨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12절,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시간을 몰라요. 사람이 자기 죽을 시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시작됐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때 아무도 몰라요. 시작은 했는데 과정은 계속 흘러가요. 마무리 짓고 결말이 다가와야 되는데 언제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아브라함의 때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도 늘 모세가 경각심을 갖고 준비했던 것은 오늘 지금 현존한 이 순간 이 시즌에 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모세가 깨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바로 직전까지요 눈이 흐려지지 않고 손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긴장하고 깨어 있었다. 누가요?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긴장하고 깨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눈이 흐려지지 않고 손발이 부르트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끝까지 긴장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모세야, 너는 여기서 저 약속의 땅 눈으로만 봐. 눈으로만 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죠. 아무도 인간이요 장사 진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속된 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엄청난 40년 동안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냈던 모세가 죽는 광경을 사람들이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그냥 추론해 봅니다만 아마 엄청난 우상화가 됐을 겁니다. 모세 묘를 만들어 놓고 아이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 모세, 우리로 하여금 이 엄청난 광야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위인 모세. 모든 영광을 모세가 다 독차지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쥐도 새도 모르게 모세를 데리고 가셨어요. 누가 여러분 역사 사료에 모세가 장년 지내고 뭐 어떤 과정을 겪고 어디에 묻히고 이런 내용이 전혀 기록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했죠.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도록 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조용히 고요히 불러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데려가셨는데 참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1세대 빼고 제2세대 3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됐어요. 모세의 수고와 헌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준비된 사람은 끝이 영화롭고 복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처음, 중간, 끝, 마지막에 끝까지 아름다운 유종의 의미를 이렇게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복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끝이 아름다고 복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사람마다 처음도 좋았지만 과정도 좋고 끝도 좋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갔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행동, 거지, 언행, 심사,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지혜로운 5 처녀가, 아니 신랑이 조금 있으면 올지 몰라,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자고 긴장을 하고 서로 꼬집어 줬을지도 모르죠. 졸고 그래? 큰일 나려고. 여러분,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해 놓고, 예비 기름을 준비해 놓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준비한 사람은 신랑 맞이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포인트의 결론을 주신 거예요. 잘 준비한 처녀는 신랑을 만났다. 너희도 잘 준비하면 바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반열 속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준비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5 처녀가 그랬습니다. 오직 저들의 가슴에는 신랑밖에 없었어요. 신랑밖에 난 몰라. 예수님밖에 몰라. 주님이 하실 일, 그것에 기대감이 있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세계가 있어 하고 주님만 바라봤던 바로 이들에게 영화로운 역사가 나타났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콜콜 잠잤던 사람들은 막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달라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들 누구야? 누구냐고?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셨다는 거죠.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인정받고, 그래, 너의 수고를 내가 보았다, 너의 헌신을 기억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것을 준비했다고, 나와 함께 들어가서 보좌에 함께 앉자, 네 자리에 너 앉고 나는 내 자리에 앉고 영화로운 이 천국에서 소망 중에 살아가자.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품어 주실 텐데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너무너무 신속하고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